할렐루야. 요즘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금요일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가슴에 이렇게 더 다가오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찬송했죠. 그게 찬송이 한 40년은 넘었죠. 그렇죠? 최소한 제가 대학 때 불렀으니까 그걸.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찬송을 열심히 그때는 뭐 재밌게 신나서 불렀지만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한 후에 아주 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후에 그 3절 가사가 저에게 가슴에 너무나 깊이 깨달아졌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사실 그 전까지 수백 번 불렀고 이게 기타 치면서 박수 치면서 하기가 딱 좋아요. 이게 막 율동도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은 놀라 오 할 때는 또 딱 이런 것도 하고 요즘은 촌스러워서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했어요. 이거 막 오오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가사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제가 늘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신다고 믿고 부끄러운 간증을 하지만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다 안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교회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제가 목사로 섬기고 일하면서 제가 박사학위까지 공부, 이 모든 시간들, 제 마음속의 방황들, 저는 사실 이렇게 행동으로 사고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치 탕자 비유의 큰아들 같았다. 제가 그랬는데 결국 제 이 모든 시간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초점을 목표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표대를 두고 저를 이끄시는 게 있다면 바로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거 이해하려고 저도 조직신화 교수도 하면서 가르치고 성육신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지만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은 정말 이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내가 느끼고 확신할 때, 그럴 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오늘도 찬양하면서 제가 철없이 그 찬양을 막 신나게 불렀을 때와 나중에 그 가사의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결국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알아가는 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오랜만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천없는 누군가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냥 이게 가슴에 확 와닿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막 몇십 년을 고민해도 안 믿어지는데 집사, 장로, 목사가 돼도 이게 그냥 여기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데 누군가는 그냥 그게 전혀 의심 없이 받아지는 것, 이것도 믿음의 은혜요, 은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이 시간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확인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가 3주 전에 영성 체크리스트라는 15개의 질문이 전 이걸 나눠드리고 이제 오늘 4가지 마지막 4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읽고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혹시 없으시면 토요일날 주일날 사무실에 달라고 그러세요. 오늘 스크린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 8번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고 있는가? 시편을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처럼 읽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는가? 우리가 연초에는 이제 그 성경 읽기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좀 안 좋은 점은 이게 때로는 의무가 된다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12장 읽어야 돼. 이러면 급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꼬박꼬박 읽다가 빠질지라도 오히려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억지로라도 한번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1년 1독한다 이런 건 목표 삼지 마세요. 이제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도 십수년 수십 년 해오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집중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한 구절을 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그 영성 얘기했죠? 영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좀 그런 이제 성경을 좀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그런 은혜가 와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읽어도 되면 감사하지만 저만 그러나 그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꼭 창세기부터 쭉 가다가 꼭 레위기에 걸려. 왜 그런 거 있어요? 쫙 가다가 꼭 시편에 걸려. 너무 비싼 말이 너무 150편이나 되는데 언제 읽나 막. 네, 그런 경험 여러분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거니까 매일매일 읽는 습관이 되는 분들더러 억지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한 구절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간절함,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한 구절을 전부터 알았던 말씀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읽는 것을 제가 새롭게 마음에 정한 다음에 제가 한 5구절에서 10구절 계속 묵상하고 떠오르는 구절들이 돼요. 제가 설교 때나 여러분 뭐 무슨 말 할 때 이게 많이 나오는 구절들은 제가 그 구절만 설마 알겠어요? 다른 구절 많이 알죠. 그러나 그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묵상되고 또 생각나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경, 새로운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은혜와 그런 표적들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는 또 꼭 시편만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 구절에서는 가령 막 이렇게 이사야서야 어떤 장면들은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간절한 마음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데 이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뭐 트래픽, 이 차 교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에요, 소통. 성령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지만 성령께서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소통, 교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 마음이 좀 무슨 말씀인지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가 알려준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4살짜리 하기에는 좀 너무 어른스럽죠, 그 말이. 그러나 그런 자세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건 사무엘만이 아니라 그 후로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가 가장 필요한데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를 기도했어요. 오늘 장례식에 우리 이제 백기규 권사님, 우리 이제 소천하신 이제 백기규 권사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요. 가기 전에 막 속이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막 뭐 토할 것 같더라고. 이제 그것 좀 이따가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있어요. 키즈 카페 때문에 이게 속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신경 안 쓰려고 할수록 더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잠 자려고 애쓸수록 잠 안 오는 것과 비슷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밴을 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진정시켜 주십시오 라고. 자, 성경 읽기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고 있는가? 시편을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처럼 읽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예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족들을 비롯해서 교회나 순모임의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나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참 마음이 확 찔리는 말이죠. 사실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가족만큼 또 우리가 이게 뭔가 뒤틀려지면 우리의 이 공격과 화살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이것이 막 쏟아지는 그런 대상도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들끼리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가족들,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순모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서에 따르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들, 친족들이든 가족들이든 아니면 믿음의 가족이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은 막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눈에 딱 걸려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거.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할 거 없어요. 제가 입에다 보초를 세우고 아니면 집게, 여러분 작년에 집게 나눠준 거 알아요? 네, 집게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출발은
내 눈에 의해 탁 주님께서 한번 다물고 넘어가 주는 것부터 출발할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거,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냥 지나쳐 주는 거, 넘어가 주는 거. 여기서부터 배려와 이해와 용서가 실제적으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거 연습합시다.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있지.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나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적어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저한테 와서 그래도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내가 지금도 불뚝불뚝 하는데 그래도 아빠가 많이 애쓰고 있다. 야, 저 성질을 저렇게 참는, 이거를 이제 보고 그래도 아빠 요즘 애쓰고 있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기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천사처럼 양쪽에 날개가 나오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거, 그래도 이런 것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걸 인정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나중에 죽기 전에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돼요. 내가 한번 입 꾹 닮고 넘어갈 때 성령께서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이런 은혜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참 맛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하는 것은, 영성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소한 삶에, 사소한 일들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가족들을 비롯해서 교회나 순모임의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나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해 주고 있는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더 집사님과 마음에 이제 그게 전부터 좀 있어서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핸드폰 손에 놓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아이들 요즘 없어요. 저는 그런 것도 그 아이의, 제가 저걸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부모들이 대부분 하지 않는 생각일 거예요. 하긴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아버지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그런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이제 인사하고 가잖아요. 아버지 출근 준비하실 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돈 내라는 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돈도 아니야. 500원, 300원 이런 거, 이제 혹은 이렇게 뭐 사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준비물.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500원 필요하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이해 없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놈의 자식이 꼭 아침에 얘기한대. 그러면 밤에 얘기하면 나오나 돈이? 밤에는 아버지가 피곤해가지고 와서 인상 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얘기, 그러니까 나도 어린 나이에 고민한 거야. 하룻밤 자고 아침에 얘기, 매번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밤에 얘기 안 해봤겠어요? 밤에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꼭 그걸 지금 얘기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꼭 아침에 얘기하냐, 그 말 했던 것도 기억도 못해. 근데 제가 어린 데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해되는 게, 주머니에 있으면 좋겠죠.
없으니까 차마 아들한테 야, 돈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이 말은 못하니까 꼭 아침에 얘기한다고. 이게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또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아이의 입장에서 분명히 애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끄시는 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14번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거나 없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알아내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여러분 뭐 옛날에 9가지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사랑, 희락이 말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옛날 말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쁜 거예요. joy예요. 화평, 평화예요. peace.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사실 저는 옛날 자비할 때마다 자꾸 불교의 자비 생각나서, 근데 여기서 이 자비는 사실 친절이에요. 친절. kindness예요. kindness. 친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도 좀 어려워요. 양쪽 손에 선물을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양선은 goodness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마음. 저 사람은 참 착해. 그게 양선이에요. goodness. 그 다음에 충성은 사실은 막 군인처럼 뭔가 충성하는 그게 아니고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거. faithfulness예요. 충성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온유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meekness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온유? 절제는 인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인내는 내가 약속을 바라보고 참아가는 거고, 절제는 뭐예요? 과정 중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정도만 80% 만족하는 거 있죠? 기억나세요?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80%를 꽉 찬 것으로 알자.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 80%만 만족하자.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나누고자 하는 작은 간증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이쯤에서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요 9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요게 막 악함이, 선함이 독함으로 나오고 이럴 때도 있지만 다 있어요. 다만 이게 늘 나타나는지, 온전함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부족하거나 인내, 오래 참은 게 없는 분들 있죠. 또 이런 분들.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좀 화끈해서 그래요. 그건 성격이 화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참음에, 혹은 자기의 길을 절제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성경만큼 사람이 성격 문제라고 넘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죄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그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이 열매가 부족하거나 이게 없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나는 성격의 문제지, 내가 어렸을 때 하도 힘들게 살아서 그래, 내가 트라우마가 있잖아, 무슨 이유라든지 넘어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채고 이걸 내가 고치고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연처럼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저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이 우리의 영성을 확인하는 좋은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거나 없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알아내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따금씩 여러분 자신들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째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내내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가?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막 하고 막 대단한 일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런 오해가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앞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15분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요. 내가 먹을 때도 감사히 먹는 것, 내가 뭔가를 마실 때도 감사히.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막 지금은 안 하고 막 쫙 모았다가 한 방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하겠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그거 안 하려고 성령이 앞서지 않고 뒤에 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걸 확인하시고 15분 한 번 더 읽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내내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게 있는가. 이제 이 15가지, 오늘 4가지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15가지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는 질문 한번 제가 천천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1.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의 결심을 매일 생활 중에 적용하고 있는가. 2.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알아내려고 힘쓰며 알아낸 후에는 이를 실천하려고 애쓰는가. 3. 기도할 때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4. 정해진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일상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고 있는가. 5.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 고민하면서 인생의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6.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청하며 간청하고 있는가. 7. 기도할 때 잡념과 부정적인 생각과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 성령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8.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고 있는가? 시편을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처럼 읽고 있는가? 9. 자주 넘어지는 죄를 비롯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들을 낱낱이 꺼내놓고 회개하며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싸워 이겨내고 있는가? 10.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점검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11.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12. 원하지 않는 결과를 포함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꼬박꼬박 감사하고 있는가? 13. 가족들을 비롯해서 교회나 순모임의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나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14.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거나 없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알아내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15. 인생의 목적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내내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 15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쭉 읽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15개를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 아니면 그냥 어떤 그 개념 하나라도 붙들고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무슨 기도든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가자지을교회 여호와 삼마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가 삼고 살자고 지난 우리 4월 달에 우리 특별새벽 부흥하면서 했는데 여호와 삼마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번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